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우리 19절 2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9,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은 주로 동물의 왕국,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기행 같은 다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광대한 자연을 이렇게 감상하게 되죠. 특별히 중국 편을 보게 되면 참 중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왜 그렇게 기가 막힌 곳이 많은지, 절벽, 폭포, 그리고요 정말 그것을 보면은 엄청 그런 이렇게 압도되는 느낌, 그리고 긴장, 동물들이 막 쫓기고 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막 스릴이 넘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안전하게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길 직접 가서 그 스릴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막 공포스럽겠죠. 그런 압도되는 그런 이 경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멀리서 영상도 조금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안전해요. 떨어질 염려도 없어요. 동물에게 물릴 염려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전히 즐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내 몸이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것은. 근데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참여는 하는 것 같은데 몸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신앙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막이고 정글과 같고 엄청난 폭풍과 지진, 재해, 이런 것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 다큐를 보면은 이 화산구 같은 거에서 막 시퍼런 불이 끄는 것을 막 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재해들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안전해.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저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 세모녀 살해 사건을 보면서 저 나쁜 놈 혀를 차면서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정말 다행이야. 근데 그것을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나의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일조했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요. 그냥 나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이웃을 살피지 않았고, 지금도 내 주위에 내 이웃이 정말 울며 고통받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런 것에 전혀 요만큼도 공감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닫아놓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있고 우리의 죄책이 있고 우리가 희생해야 될 그런 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종교예요. 높은 고양된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유아성도 있지만 유아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이 모든 설계를 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모든 설계도를 다 가르쳐 줬는데 치수, 넓이, 무게, 모양, 색깔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설계가 우선 설계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그 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물류센터냐, 병원이냐, 아파트냐, 체육센터냐,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가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성전은 성막과 비슷한데 그건 뭐냐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용도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용도로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호와의 궤가 있고 지성소에 휘장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어쩌면요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뭐 아름답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걸 이렇게 보면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뭐 절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찟한 감정이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대접에다가 금대접에다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의 용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건물이라는 것이 무슨 뭐 그렇게 그런 용도만 가지고 되나요? 문화고 예술인데 어떻게 기능만 생각합니까? 외관도 중요하죠. 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 포토볼 성막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고정된 그 성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진지함과 어떤 그런 죄책감 그리고 어떤 그 피곤한 삶에서 항상 도망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힘든 우리의 삶 속으로 내려오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피곤함 삶 가운데로 우리의 몸 가운데로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사회가요 이렇게 전문화되면서요 정말 모든 경로가 다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축 자재나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요 장비가 뭐 엄청납니다. 뭐 펌프카에 무슨 포크레인에 지게차에 무슨 사다리 무슨 뭐 크레인 엄청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다 전문화돼서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근데 건축을 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땅만 있으면요 업자들이 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해주니까 은행까지 물어와서 건축 져놓고 그냥 빚만 잔뜩 만들어 놓고 그 돈 챙겨가지고 가면요 교회는 열심히 이자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왜냐? 이 세상 자체가 굉장히 경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현실보다는요 이 표상의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된 세계에 더 쉽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 도면을 이렇게 보면요 야 여전도의 방도 하나 필요하고 남정도의 방도 필요하고 아이들 운동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이 요즘에 처음 온 사람 없으니까 주차장이 더 넓어야 되고 또 이런 방이 필요하게 되고 식당만 하나 또 카페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은 쉬워요.
설계도로다가 이렇게 척척척 해놓으면요, 그게 막 150억, 200억, 600억, 1000억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만 한 30억 들여서 설계 한 10억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설계비를 내는데 어떻게 물려요? 그러니까 그냥 막 끌려가는 거야.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막 교회가 엄청 커지게 되는데, 이런 경로를 거친다는 건 뭐냐면, 경로를 거칠 때마다 이게 다 이걸 남겨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마다 다 부가세가 붙는 거예요. 또 업자들이 다 이익을 챙겨야 되니, 그러니까 막 건축비가 막 올라가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 시골에 내가 흙으로 이렇게 한 4평 해서, 허가도 맞지 말고, 요새 뭐 전기도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요새는요, 이렇게 포터블로 나와가지고 충전해가지고 하루 가서 하면요, 하루 충분히 써요. 불이 났대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난 그런데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그러면서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수세지 화장실이 돼야 되고 이렇게 문화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건축 경기가, 우리나라는 건축 경기가 안 돌아가면요, 다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건축 경기가 돌아가야만 사람들이 살게끔 이렇게 이상하게 구조가 돼 있어요. 제가 22년 전에 저 세실 마을을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도 거기 길을 공사하고 먼지가 나고 물을 뿌리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자전거를 타고 거기 가는데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년 동안을.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넘어가니까 작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촌리에서 지산 골프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작촌리 그쪽에도 막 그 세실 마을 뒤에 넘어서 엄청나게 산을 파헤치고 그렇게 이 별장 부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팔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자꾸만 현실에서 도망가고 갇혀서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안락하게 편안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하고 거대하고 어떤 초월적인 그런 숭고의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한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 안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들어와. 건물이 작어. 그러면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뭔가가 신비스러워야 돼. 뭔가가 이렇게 언밸런스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야, 뭐야 이거? 교회가 이렇게 커야 돼? 이 돈으로 좀 다른 걸 하지. 맨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몸은 그리로 끌려가는. 왜? 거기가 편하니까. 근데 그런 신비나 숭고의 감정은 예술이나 종교에 있는 건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예술적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삶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올라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몸을 가지고. 여러분, 큰 건물에 어떤 숭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심장 소리에. 그래서 다윗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그런 거예요. 맥박 뛰는 소리를 듣고요, 신비감을 느끼고, 이 날마다 늘어가는 주름살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 삶은 지질이 궁색이고요,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높은 데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거룩한 사람들이 그런 그 신비한 기분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자꾸만 전락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위안이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나오면 끝이에요. 왜?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 속에 계신 주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또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어떤 표상이나 그림이죠.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육신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순례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토불이든 고정식이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용도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면 어디나 그것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땅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는 성가대원이 4,000명, 금이 10만 달란트였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무너뜨리셨어요. 왜? 그 건물이 우상이 되니까.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가차없이 내리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은 치열했어요. 그래서 그는 물론 너 삶은 너무 치열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또 죄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알았다면, 솔로몬은요 그냥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그가 지은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거 하지 마,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삶은 다른데, 솔로몬은 그래서 다 물려받아가지고 즐길 거를 다 즐기고,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는 타락하게 돼요. 그 화려한 성전이 오히려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인생은 누가 더 참된 성전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현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다윗의 성전의 차이가 그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뭔가 거룩한 것 같고 뭔가 화려한, 다윗의 그 성막의 성전은 초라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에 더 자주 임재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첩이 1000명이었어요. 연못을 만들고 온갖 새싹낙을 다 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삶 속에서 싸우고 죄짓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온갖 시련을 다 겪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성전이라는 그 외적 표상에, 그 외적인 어떤 예술적 숭고함에 매료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솔로몬보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피 흘리고 싸우는 자만이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게 식양과 설계도를 넘겨줬고,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본 것 같지만 이미 다윗은 삶으로 체험을 했어요. 삶으로 구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죄의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벽이 가려서 우리에게 나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고, 참된 성전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짐승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흠없는 짐승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다 정가시키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는 화목 제물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물론 우리가 이게 예배당 또 아름다운 성전 좋아요. 그러나 더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이고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늘 제시하는 방법은 내려가는 겁니다. 성육신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다 구현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경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은요, 그 경로가 엄청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정말 돈이 들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럴까? 근데요, 여러분요, 땅에 가까이 살수록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몸이 좋아요. 제가 그 9층에 살아봤는데 지금 3층에 살거든요. 3층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볼 때 아마 1층이 더 좋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마당에 있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흙에 가까워야 돼요. 그 사람들이요, 정말 텐트 유행해요. 텐트 가지고 자꾸 밖에 나가서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땅에다가 몸을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몸에 좋은 거예요. 잠깐만 땅으로 가까이 갈수록. 근데 높이 올라갈수록 피곤해요.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비행기 타면. 우리는 흙이에요. 가장 편한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지. 땅속. 빨리 죽으라는 건 아니고요. 가장 편한 거야. 땅속이. 진리는 투박해요. 내려가는 거야. 낮추는 거야. 내가 내려가고 낮추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나를 높이려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나를 높이는 그 자기애를 만족시키려면요, 옷서부터 신발, 자동차 뭐 전부 다 메이커로 해야 되고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려가야 복을 받는데 거긴 돈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높은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요, 아주 높은 이상적인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구체적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어떤 형식이나 교리에 얽매여가지고서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중에는 짐승을 죽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아주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에 내가 아주 속 역겹다 이거야. 피비린내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토하지 않고 그냥 형식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서 삶에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는 건 오늘 20절 말씀처럼 우리들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에 굴복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마치기까지, 그 성전이라도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성전을 마쳤지만은 실패했잖아요. 그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내 마음의 그 성전, 너의 그 인격이 완성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내 삶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 때문에 내가 불편할 것이고 내가 편안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내가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성전을 만드는 거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은 바로 내 자신이고 또 주님과의 만남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이상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의 목적은 바로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주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이 세운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선교사도 내 눈에 보이는 이 지금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고 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이끌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초라한 내 모습, 그리고 나의 이웃과 지체와의 교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깊고 은밀하게 주님과 대화하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